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목이 저도 좀 잠겼는데, 저도 코로나를 걸렸다 그래야 되죠. 5월 4일 날 양성 판정을 받고 아직 한 달이 안 되고 있는데, 목이 금방 잘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후각이 안 돌아오고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들 괜찮으세요? 코로나 걸리신 분? 예, 간주자님. 예. 잘 극복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게 제가 참 주안에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박종호 목사님 또 사모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사랑연합교회 이렇게 말로만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김포까지 오는데 1시간 좀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이 강변 쫙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기대감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에 사랑연합교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주님의 사랑이 막 좋아가지고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셨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뭐 이렇게 좀 저의 인사를 하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행복한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프랑스의 실존 철학자인 사르트르 여러분 잘 아시죠? 소설가이면서 철학자이고 또 실존주의 철학자지만 허무주의를 이렇게 말한 굉장히 탁월한 지성인인데요. 그 사람이 쓴 장편 논픽션 소설이 아니라 논픽션 에세이가 있는데 존재와 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다 읽진 않았는데요. Being and Nothingness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읽어봤는데 되게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철학자라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남자가 공원에 있었는데 공원에서 그 공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즐기고 있었어요. 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공원의 아름다움이 너무 크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응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불안감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타자의 시선, 내가 아닌 타자의 시선의 감시를 받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자기가 이렇게 좀 발가벗겨지는 느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타자의 시선이 더 많이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한참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었어요. 이 마네킹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이 사람이 보니까 그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수치심이 물러가고 그런 감시받는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이 물러가고 다시 공원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전해주는 그는 물론 무신론자지만 그가 전해주는 이 내용의 이야기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위협감입니다. 위협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됩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어떤 때 제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직장에 가는 게 막 힘들고 그런 이게 주기가 있어요. 이게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직장에 가는 게 많이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 안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보는데 놀랍게도 저도 저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타자의 눈이었어요. 그 눈이 누구의 눈이었냐면 저의 상사의 눈이었어요. 저의 상사. 저도 이제 직장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수하에 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상사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비춰질까라고 하는 그 존재, 내 존재에 대해서 나의 상사가 나를 지금 어떻게 인정하고 있을까? 나는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내 능력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나를 혹시 좀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저의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르트르의 이게 글을 읽었을 때 이건 정말 진실이다. 내가 누군가의 타자의 눈을 의식하고 특별히 그 타자의 눈이 다른 사람의 눈이 나를 감시한다고 이렇게 느꼈을 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타자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 속에서 타자의 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에 산상수훈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뭐라고요? 사람에게 뭐 하려고? 보이려고. 이 보인다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타자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그 타자의 시선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너의 의를 행치 말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행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잘 아시는 대로 6장에 나온 대로 구제와 기도입니다. 유대인이 특징 중에 하나가 유대인은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그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 하냐면 구제할 때 먼저 구제예요. 기도 중에서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자가, 외식한다는 것은 그 미선자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 외식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나 외식 좋아하는데 나가서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외식을 못 하게 됐네. 그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다는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사람들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라. 외식 그러면 나가서 먹는 eat out, 나가서 먹는 레스토랑에 가서 먹는 것만 생각하지 위선이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번역을 위선자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표현했어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이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영광을 얻으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얻으려는 게 목적이에요. 보이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이 구제할 때, 그러면서 구제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말씀하시고,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회당과 큰 거리 어기는 코너란 뜻이에요. 이 큰 거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회당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큰 거리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손 들고 이렇게 다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죠. 그 왜 그래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타자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타자, 이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굉장히 의식하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목적은 딱 하나죠.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높이는 영광을 구하는 거죠. 타자의 이 눈을 의식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바리새인데 이런 바리새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구약에 많이 그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타자의 시선을 참 많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저도요. 의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상사의 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상사가 나를 감시한다고 생각할 때, 나를 평가한다고 생각했을 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회사에 가기 싫어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런 타자의 눈을, 다른 사람의 눈을 인식하면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했어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거. 근데 그 동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구제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 기도와 구제의 행위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타자의 시선을, 타자의 눈을 인식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행위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의 행동이고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타자의 눈을 인식하면서 한 행동일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기가,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시는,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문의 뜻의 헬라어의 뜻은요, 가증한 물건.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성전에 가증한 물건이 선 것을 보면 그때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올 때인 걸 알고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 가증한 것, 가증하다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좀 이렇게 완곡하게 했지만 이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abomination, 아주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가증한 것이죠. 타자의 시선을 인식하는 그런 또 모든 행동들은 굉장히 가증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또 하나의 눈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어요. 타자의 눈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사람의 눈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눈을 말씀하고 계신데, 6장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버지.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의 타자의 눈은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은밀한 눈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 지금 뭐냐면, 그래서 은밀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 NIV 성경 이런 데 보면요, unsee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인데 하나님의 눈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눈을 보려면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많은 회당이나 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 보이는 골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야 1대1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람이 없고 세상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골방에 가야 1대1로만 보이는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은 1대1로만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로 많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밀한, 보이지 않는 곳에 1대1로만 있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눈의 시선은 어떨까요?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골방에 혼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은밀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을 보신 적 있나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히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기 때문에 1대1로 딱 하나님을 만나면 그 시선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인격이 느껴지죠.
그럼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그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뭐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는 모두가 다 이 탁월함을 요구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의 눈을 인식한 것은 제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탁월한 직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회사 일을, 업무 일을 잘하고 많은 퍼포먼스, 영어로 하면 퍼포먼스를, 좋은 실적을 내고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회사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그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 이 사회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경쟁을,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상사나 회사에게, 회사의 중역이나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뭐예요?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도 직장 생활했는데 승진할 때 승진하지 못하면요, 남자들은 집에 안 들어갑니다. 가서 술 퍼마십니다. 술 퍼마시고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자기의 존재감이 망가진 것 같아서 집에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경쟁에서 졌다고 하는,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다, 타자의 시선에서 자기가 낙오됐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아픔과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해서 실적을 잘하고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 굉장히 일을 잘하고 능력 있게 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불행해지죠. 그 타자의 시선에 감시를 받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바리새인들도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 길에서 기도했던 그런 위선자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국 뭐냐면요, 그 타자의 눈을 인식하기 때문에 사르트르가 말한 대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감을 누구로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안정감을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 안정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불안한 것도 사르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저에게도 적용돼요. 그리고 저도 뭐예요? 만약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저는 계속 이 상사의 눈, 이 타자의 눈에 감시를 받으면서 평생 열심히 일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행복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크리스찬은 절대로 행복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의 관점은, 시선은 세상의 시선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시선은 감시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선이지만 주님의 시선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 제가 로마서를 저희 성도들하고 오랫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1년은 아니지만 9개월 넘게 로마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올해까지. 그렇게 나눴는데 그 로마서를 나누면서 제가 가장 감동받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개인적으로 말한 성도들도 있었어요. 성도님도 계셨어요. 저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저에게 임팩트 있고 저를 많이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주님의 예정론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이 예정론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옛날 성도들하고 많이 나눴는데, 그렇게 나눌 때 성도들이 참 많이 자유해지는 걸 느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자유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9장 10절, 로마서 9장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11절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하면 임신을 했는데요, 쌍둥이를 임신했죠. 그래서
에서와 형인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태에 가진 거예요. 근데 아직 뭐예요? 리브가가 아기를 낳기도 전에, 걔네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 뭐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즉 사랑했다는 것은 택해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고요. 미워했다는 것은 좀 약간 더 문학적인, 어떻게 보면 비유적 표현인데,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미워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선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선은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한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세상은 퍼포먼스를 보고 내 능력과 실적을 보고 조건적인 사랑이죠. 조건적인 인정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굉장히 깊은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야곱이 얼마나 많이 속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그래도 그런 거 알면서도 주님이 야곱을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사랑하신 거죠. 저도 굉장히, 저희 아내가 있고 딸이 있지만 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제가 문제를 제가 발견할 때마다 제가 이 로마서 9장 이 10절, 11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때로는 범죄하고, 나도 정말 위선자이고 굉장히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사랑, 용서하심,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정말 세상이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은 퍼포먼스와 굉장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로 택하시고, 그분이 택함으로 우리가 믿음에 갖게 되고 또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우리 가족을 데리고 이제 부목사 사역을 이제 6년 사역을 마치고 7년째 되는 날 제 스스로 안식년을 선포했어요. 아무도 뭐 부목사에게 안식년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하고 안식년을 선포하고, 우리 안식년이니까 1년 동안 어디 가서 훈련받고 오자, 쉬고 오자. 그래서 뭐 가지고 있던 전세금을 다 빼서, 전세금 몇 천만 원을 빼가지고 그걸 들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3학년, 이제 우리 다영이가 4학년 이럴 때였어요. 그 런던 아래에 파넴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영국의 선교단체에 가서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첫 학기는 제가 받고 두 번째 학기는 저희 아내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들을 때에 그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칼 목사님이라는 분이 강의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강의는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자기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 임팩트가 커서요. 여러분하고 꼭 나누고 싶어요. 그분의 이름이 칼인데, 그분이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인데 늘 스마일하고 행복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인데. 근데 그분이 뭐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 시간에 말하냐면, 자기가 거실에 앉아서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분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칼, 영어로 말씀하셨겠죠? 칼, 너 축구 좋아하니? 그러시네. 놀래가지고 이거 잘못했나? 내가 축구 좋아. 그래서 내가 저 축구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나도 축구를 좋아한단다. 주님 그러시더래요. 너무 놀라서 칼 목사님, 주님도 축구를 좋아하세요? 어떻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단다. 뭔지 아세요? 주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도 축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번 말이 정말 제 가슴에 정말 아로새기는, 평생을 잊지 않을 못할 그 말을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 나는 내가 평생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코카콜라만 마셔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칼 목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평생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퍼포먼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신 것은 많은 목회자와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훌륭한 사역을 해내고, 뭐 설교도 너무나 멋지게 하고, 교회를 막 큰 교회로 만들고, 그런 위대한 사역을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사역을 잘 못하고 막 죽을 쓰고 심지어 아무것도 잘 못하는 그런 존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 칼 목사님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게 2003년인가 19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의 삶에서 많은 부분에 저는 여전히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많이 애썼던 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지난 5월 22일 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뭐 많지는 않지만 한 25명 되는데 다 다른 교회로 파송 예배에서 보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한 2주 전에, 그렇게 하기 2주 전에 저에게 이제 그런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를 사랑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칼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저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자유가 있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 파송해서 우리 성도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기로 그날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결정은 사실 이제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엄청난 자유를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주님 오늘 말씀에 이 9장 11절의 말씀, 내가 어떤 선이나 그런 악을 행하기도 전에 먼저 그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심을 따라되는 그 하나님의 그 원리가, 사랑의 원리가 정말 더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은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타자의 시선에서 자유해지고, 대신에 사람의 보이는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제 골방에서, 아니면 마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주님만, 주님의 시선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본초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시선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한량없는 기쁨이 솟고 우리 안에 한량없는 행복감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옛날 성도들이 들으면 정말 시험 들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서 사역에 이 12년 6개월을 제가 담임 목회를 했는데,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도 중에 예언자를 통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쁨과 감사로 나오라는 거예요.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내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교회가 없고 내 목회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시선을 저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눈길, 시선을 볼 때, 그분의 눈과 마주칠 때 그 눈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의 그런 퍼포먼스와 이런 세상의 인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주님의 시선, 타자의 시선, 사람의 보이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그 시선을 우리는 인식할 때마다 위협감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돌려서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거나 살아가지 아니하고 골방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시선을 골방에서 1대1로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눈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의 시선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초조함과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평생 바닷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코카콜라만 마셔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이 칼 목사에게 또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그 무한히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마음껏 누리고 젖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나를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기로 택하시고 정하신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에 힘입어 나의 삶이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를 이기게 도와주십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행복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으로 행복하며 평생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